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올리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기도 올리십니다.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를 하나님 전에 부르시고 심령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배웠고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 See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서로 교독해 나가시겠습니다. 82번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됨을 취할 것으로 유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 영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우시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는 후에 찬송가 144장 찬송 올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내리시고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한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여 좋은 결실을 맺는 교회로 참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과 기는 목사님과 김영 장로님과 최현 목사님 건강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러나 주스도 속히 종식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나가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3쪽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으시는 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해 나가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헤브레 곳에 이르러 모량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것이 인공지능으로 바뀌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당 가도 예전에는 카운터에 사람이 있어서 뭐 드셨습니까? 예, 짬뽕 먹었습니다. 얼마입니다. 하고 그냥 현금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느 식당을 가도 조금 약간 번화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거리로 가면 식당 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기계가 덩그러니 입구에 서 있어갖고서 시키십시오. 그러면 앞에 화면에 있는 그 음식의 그림을 딱 누르고서 그 다음에 카드를 가지고서 결제하고 가만히 식당 차려 죄송합니다. 죽치고 앉아 있으면 어디선가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거 시키셨죠? 하고 딱 줍니다. AI 시대 모든 것이 기계가 판단하고 기계가 시키고 사람은 주방장이 돼서 기계가 시키면 그거 시켰어요? 알았어요. 기계가 시키면 기계가 시킨 대로 주면서 갖다 주고 모든 것이 기계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 지도가 없으면은 아주 외딴 시골에 갈 때는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무리 먼 시골이라 할지라도 외딴 곳이라 할지라도 그냥 핸드폰 안에 아니면 차 안에서 기대 내비게이션 놓고 갑시다. 그러면 조금 가다가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아주 목적지까지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모든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의 머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정확해요. 언제쯤 도착할 겁니다. 그러고 가면 막히니까요. 좀 더 나가세요까지 안내 줍니다. 누가? 기계가. 심지어 미국에 어떤 한 병원 왓슨이라는 AI 컴퓨터,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하니까 그 병명을 집어내는 그 확률이 전문 의보다 40%나 30% 훨씬 윗돌 정도라 정확하게 끄집어냅니다. 심지어 자궁경부암은 100%예요. 초급 전문의는 한 3% 정도 부정하게 나타냈는데 이 AI 컴퓨터, 왓슨 컴퓨터는 다 모든 걸 다 진단하고 나서 이건 자궁경부암입니다. 이건 대장암인데요. 대장암 심지어 80%까지 잡아냅니다. 사람은 틀리는데 기계가 안 틀리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이 의사, 병원에서도 굉장히 컴퓨터, AI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에요. 2030년 꽤 먼 것 같죠?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돼요. 지금 2020년이니까. 2030년 되면 AI 부장이 회사에 AI 컴퓨터 부장이 한 300만 명의 부하 직원을 거둘 것이다 라는 그러한 통계를 내놓는 것도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다 기계화되고 있어요. 아주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바둑을 두면 사람이 집니다. 굉장히 컴퓨터가 지능이 발달했어요. 그렇지만요, 아무리 AI 컴퓨터가 발달했어도 결국은 이것은 인간을 위한 도구고요. 결국은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달라질까? 이렇게 변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성격의 감정이 이렇게 저렇게 다 변할 것이다. 말을 합니다. 오늘 저는 성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먼 미래 사회의 인간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쯤 돼서 이 세상의 말세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는 말은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이 성이 식어지리라.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토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뭐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여러 가지 쭉 말씀하는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화되는 시대입니다. 부담이 있으면 부담받기 싫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면 부담되는 예기치 않은 것, 특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는 예기치 않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부담되면 무엇이든지 버립니다. 자식이 돼도 버리고요. 부모가 돼도 버립니다. 부담되면 친구도 버립니다. 부담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다 죽여버려요.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의 세계 정부, 모든 정부가 이 사람들이 병리를 무서워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거는 이 사람들 다스릴 수 없는데 병균 하나만 있으면 다스리겠구나. 사태 하나 탁 터뜨려 놓고서 큰일 났어요. 국민들 다 지키십시오. 집에 계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스려 나가면 모든 사람을 꼼짝없이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저는 그것 때문에 매우 염려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부담되면 사람도 개미 목숨처럼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구레네 사람. 다른 성경에서는 니그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니그로가 뭐냐? 바로 흑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는데 어느 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 고향에서 예루살렘에 오다가 예기치 않은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부담되는 거죠. 6월절에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어느 날 왔다가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기하고는 아무런 연고 없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와 동행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고 싶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지게 된 것입니다. 대개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억울한 거죠. 내가 이거 질 만한 죄진 사람도 아닌데, 나 강도짓한 사람도 아닌데 왜 내가 이걸 져야 되느냐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사형수도 아닌데 왜 사형수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사형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을 사랑했던 스승의 십자가가 싫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떡으로 배부름을 다 당했는데도 배부름을 이렇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불구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혜택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혜택을 본 많은 사람 다 도망가 버리고 말하세요. 십자가 좀 치자, 갇히자 하니까 정정당당했던 아주 굉장히 포근당당했던 베드로 말해도 그곳에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내가 치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를 억울하게 져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내팽개치면 쓰임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해도 예기치 않은 십자가 올 때에 쓰임받는 것이 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갑니다. 이유도 영문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영문도 이유도 모른 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것은 시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됐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믿음의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대신된 십자가, 예기치 않은 십자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 억울한 거죠. 그렇지만 때로 이것이 내게 주신 복의 기회로 알고 그것을 줄 때에 이것은 내게 엄청난 역사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간단한 말씀이지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먼저 시작하면 될 텐데 왜 누구의 아버지라고 했을까? 누구의 아버지란 말은 그 앞에는 아버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다는 겁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누구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그들이 이름만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다 알려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루포에 대해서 말하길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인데 이렇게 특별하게 소개하는 무엇이냐? 탁월한 존재입니다. 모든 성도보다 탁월한 존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재직 명단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니게르가 바로 아프리카 니그로라는 뜻입니다. 니그로.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가리키는데 안디교회의 재직, 로마 교회와 안디교회의 가장 중심 멤버가 누가 되었느냐? 바로 오늘 억지로 지는 예기치 않은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싸우고 싶지 않은 상대입니다. 분인나 대하고도 싶지 않은 여인입니다. 바로 얼마나 포악한지요. 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 진짜 그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고 마주치지도 않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나고 싶지 않지만 부담되는 사람이지만 때로 맞서 싸울 때, 만나 배울 때에 그 사람과 같이 동행해 나갈 때에 바로 그 십자가가 나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이러한 예기치 않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녀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녀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장애를 주고 또 부모가 불편할 때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십자가로 다가올 때에 예기치 않은 십자가로 다가올 때에 바로 그런 사람 시몬같이 이 억지로 주는 십자가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쓰임받는 그 십자가의 기회로 할 때에 바로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같이 일하고 계시지 않냐고. 우리는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때로 우리 마음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억울하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외로이 죽었기 때문에 때로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의 시몬이 예수님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예수님은 쓰러지듯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저 뒤에서 저마치 따라오고 있습니다. 동요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뒤에서 따라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군의 시몬에게 예수님이 영적으로 큰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 주님을 위한 십자가, 억울한 십자가 같아 보여도 이것이 내게 주신 복의 기회로 알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믿을 때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한 십자가는 불평으로 지지 말고 감사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시몬이 불평,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너무나 기뻐서 감사하면서 하는 말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불평과 원망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내게 주신 십자가로 알아서 그것을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추가된 그 말씀에는 그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만남을 통해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십자가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였는데, 자식을 낳는데, 직장을 들어갔는데, 때로 건강이, 경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에게 십자가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다가올 때에 대부분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도망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때로 의무처럼 감당합니다. 의무처럼.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의무처럼. 그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십자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항상 십자가 올 때에, 억지로 십자가 지워질 때에 그 십자가, 예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알게 되면 나도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이것은 나의 믿음의 성장을, 신앙의 성장을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로 생각하면 힘들지만, 불평, 원망하게 되면 도피하고 무관하게 생각하지만, 십자가로 생각하면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로 기대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물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 두 아들이 그렇게 유명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두 아들들이 초대교회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두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아내도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루포가 시몬의 아들인데 그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나의 신앙의 어머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그 어머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가 기록된 시점으로부터 약 30년 전 십자가 행렬에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구레네 시몬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가 바울이 존경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 간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접한 이 시몬,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하나의 미라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 하기 싫은 일이고 회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짊어질 때, 묵묵히 감당할 때에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박광철 목사도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억지로 지는 거기 때문에, 대신 지는 거기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회피하고 싶은 일이 바로 억지로 하는 일,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억지로 할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발전되고 내가 성장되고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는 것 같잖아요. 예기천 십자가잖아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억지로라도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억지로라도 봉사하고, 억지로라도 섬기고, 또 억지로도 찬양하고, 억지로라도 웃으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특강에 웃음 치료 박사가 와서 그 특강에 참석했습니다. 그 박사의 지론은 뭐냐? 웃때 어떻게 웃으라는 얘기면 억지로 웃으라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또 얼마나 자기 배로 쥐어짜면서 계속 통곡하듯이 웃는지, 얼마나 죄송합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웃지? 그러나 그 박사의 지론은 겁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걸. 억지로도 웃으면 사람의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때로 우리가 억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억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억지가 예기치 것이 부녀 시몬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아내도 전도하였고 그의 자식도 예수를 믿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의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수도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도회는 침묵, 무언 수영하는 곳입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5년이 지난 거예요. 거기에 지도자가 나와서 수도원장이라는 말입니다. 5년이 지났으니 딱 두 단어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딱 두 단어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들어간 이 젊은이가 하드백이 침대가 딱딱합니다. 그것도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쯤 되는 해에 수도원장이 또 말했습니다. 오늘도 두 단어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콜드푸드, 음식이 차갑습니다. 음식이 너무나 차가워요. 그로부터 또 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째 되는 해에 수도원장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딱 두 마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I quit. 나 그만둘래요. 그러자 원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들어온 후에 한 번도 감사하던 말 없이 늘상 불평만 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은 불평 원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평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사는 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40년 그 많은 것을 겪었습니까? 바로 불평과 원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에,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하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억지로 40년을 가게 하셨느냐?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신명기 8장 16절에 말하면 마침내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주님을 위한 십자가 내게 주어졌을 때, 예기치 않게 주어졌을 때 불평과 원망으로 질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한 십자가는 손해 같지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지는 십자가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리고 회피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부담이 되거나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자식도 죽입니다. 부모도 죽입니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했다면 도망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못 박혀 죽을 것인데 자기도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도망갔을 것입니다. 시몬은 힘이 없습니다. 묵묵히 로마의 권력 앞에 로마 병정이 지나가다가 일로 와 검댕이 붙잡았습니다. 억지로 지우겠습니다. 한과 힘이 없습니다. 권력 앞에 아무런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제도의 틀속에 꽉 잡혔어. 로마의 그 지배 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때일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부당하고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이 불의의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상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해인 것 같았는데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가정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야 참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 이것은 내 시간의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내 육신의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의 수단으로 바꾸는 그러한 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시몬이 그것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 구레네 시몬의 사건을 겨우 한 절입니다. 한 절. 왜 이 구레네 시몬의 사건을 일부러 기록해놨을까? 왜 기록해놨을까? 마가복음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너희들도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구레네 시몬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억지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억지로 숨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도 바로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는 것 중에 또 하나로 특징한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부끄러운 부분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상고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런데 저 여자 앞에서 두 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절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왜 마가가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기록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베드로 그 위대한 지도자, 초대교회 가장 높은 분 아니에요. 그 가장 높은 그분도 부인했어. 너희도 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다시 바꿔 쓰셨다면 너희들도 얼마든지 믿음을 다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기록을 통해 억지로 도인신지는 십자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예수를 믿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문이 바뀌었습니다. 가문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시골에 자매가 몹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생활고 끝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나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느 날 이 자매의 작은 그 꿈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늘상 기도했는데 힘들어 기도했는데 그 주님께서 자기가 나타났으니 꿈속에서 그 예수를 거듭하다 예수님 저 너무나 힘들어요. 이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어요. 예수님 목수잖아요. 이 십자가 좀 작게 해주세요. 그래 십자가 잘라내세요. 아주 조그맣게 됐어요. 그 꿈속 하룻밤 꿈속에
이 자매는 3번씩이나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예수님, 이거 너무나 무거워요. 좀 작게 해서 또 잘라주세요. 그래도 무거워요. 또 잘라주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느라니까 눈앞에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보이는 그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가던 십자가를 톡 걸치더니 쉽게 수월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고 딱 던지는 거 보니까 손바닥만에 들어올 정도로 너무나 십자가 차가진 거예요. 도저히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서 그것을 건너지 못하고 자면서 탁 하고 깼어요. 굴레 시몬은 예기치 않게 십자가를 졌습니다. 전혀 준비도 되지 못했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일부러 골고다 그 언덕길을 간 건 아니에요. 예기치 않게 전혀 준비도 되지 못한 채 생각지도 하지 못했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좋아서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게 십자가가 지워졌다면, 내게 십자가가 지워졌다면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때로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체면이 꺾이고 불이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너희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부정문으로 말씀하셨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예수님 왜 하필 접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때로 예기치 않은 십자가, 억지로 주는 십자가일지라도 나에게 주는 십자가로 알고 지고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에게 그것은 또 다른 놀라운 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십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곳으로 인해서 연결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믿음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코로나19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이 모든 사건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주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더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않은 십자가 주님 졌으니 나도 지겠습니다. 달게 지고 가 불평 원망 없이 감사히 지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16장 찬송을 다같이 부르십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Oh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사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한 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이 모양 제명으로 살게 하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기쁨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라는 뜻으로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십자가 너의 십자가 모든 걸 바라보고 내 맡기진 사명 다 감당하여 주님 만날 때까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저희들 그냥 지나갈 수 없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인색함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주님 전에 쓰여지는 영광만 나타나시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아버지 성도님들 가정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더욱더 풍부하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물질이 차고 넘치는 역사도록 하여 주셔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옆을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공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나의 목자로 삼고 양같이 묵묵히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 바르시고 내 앞에 푸른 초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이 생활방역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많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아직도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계속해서 예배 참석할 때마다 모든 손 세정제를 사용하시고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시면서 또 거리두기를 계속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오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이 내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령 강림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라는 곳에서는 다음 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또 교회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가 되었지만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참여하는 데에 더 많은 힘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예물을 박정명 지사님과 김보희 지사님 올리셨습니다. 감사임을 성순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이정수 전도사님께서 아들 정성우 정우재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림을 넣고 감사임을 올렸습니다. 김미정 목사님 감사임을 올렸습니다. 박명재 지사님 올렸습니다. 주님 항상 지켜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이로운 지사님 가정 올리셨습니다. 박병철 목사 김수경 사명 올렸습니다. 박영선의 6주 사명 올렸습니다. 무명으로 올리셨고 성경금님을 박병철 목사와 김희정 목사님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 부여김을 공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 인류에게 지어진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셨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십자가로 다가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 속에서 믿는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여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귀한 상급이 되는 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바치는 손길마다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앞길에 저들의 가정에 직장과 사업취 자녀와 부모님 모든 부분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들이 저들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에 놀라우게 축복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 찬송가 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 예기치 않은 십자가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주신 또 다른 기회로 알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로 이것을 감당할 때에 귀한 상급이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르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직장,